12월 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우리 기도하십시다. 12월 8일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낳고 양육하게 하셔서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대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좋은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새벽마다 외치는,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고백입니다.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매일같이 기도 부탁하죠. 우리 강민이 오늘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본 권사님과 임기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 벌기 위해 건강 다 잃어버리고 건강 회복하려고 번 돈 다 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하에 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내가 꺾어가고 산다는 것, 우리 빨리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행복을 사실은 자기 스스로 꺾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빨리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조건,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로 안 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을 바꿔가려고 기도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정답 탁 찍어놓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예수로 살아가려고 정답 콕 찍어놓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요, 박해받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인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행복합니까, 목사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그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해져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는 그 자체,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 뻔히 알아. 그런데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타락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이고 정결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기쁨, 행복,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즐거움,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식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하나님, 이거 먹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내 육체가 건강해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무슨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 우리가 94장 찬송가 불렀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상태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 누가 할까요?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도 없다. 없다.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은혜를 언제 받는지 아세요? 아유, 오늘 성도님 은혜 받았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언제 받을까요? 은혜를 언제 받을까요? 내가 죽을 때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내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든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복이나 평안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복과 평안과 사랑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줄 수 있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까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새벽 예배,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찬양,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 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 주님 뜻대로 산다, 이게 딱 결정되면 찬송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해요. 왜?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1절, 2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행한 거 한 가지를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되게 무겁게 만든대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재물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가질 만큼 웬만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못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못 누리세요. 그거를. 분명히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 그런데 얼굴에 교회에 와도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도 살아요. 살기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좋은 차도 타요. 그런데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누리고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사람이 뭘까요? 부자는 돈 많은 상태의 사람이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잘 사는구나. 돈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상태인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 많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이 다 있습니다. 즉 부자죠. 다른 말로 하면 돈 많은 사람, 그러나 그것뿐인 겁니다. 돈 많은 것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6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100명을 낳고 장수하며 사는데 말이죠, 그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이 없네, 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못 하는 것이 유행가까지 부르려고 깝죽대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나도 못 쉬고 누구도 나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뭐하러 오십니까? 뭘 얻으러 오십니까? 나를 버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뭘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러 오는 것이에요. 왜? 예배당 와서 은혜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은혜는 언제 받는지 아세요? 나를 버릴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뭐 좀 채워줘야겠다, 내가 무슨 좋은 소리 들어야겠다, 내가 뭔가를 가득 채우고 가야겠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배당 올 때 내 안에 무엇을 비우고 갈까? 비워야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줄 믿는 것이지요. 헛될 겁니다. 다 헛돼요. 우리 진흥교회는 부자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잘 사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단순히 부자를 꿈꾸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난 과정에서 잘못되어 사망한 아이의 인생보다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비극입니다, 이게. 4, 5, 6절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해서 나온 아이?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자,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6절.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제가 지금 4, 5, 6절을 읽어드리는데 이겁니다.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은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1000년을 2번이나 살아. 2번이나 사는 동안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을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괴롭게 살아. 이 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의 사람도 또 이쪽의 사람도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세상 태어나서 1000년 좀 살아본들, 1000년을 2번이나 살아본들,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 자아를 왕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다 기쁨이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감사로 들린다니까요. 제가 그런 삶을 안 살아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완전히 뻥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진리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전도특공대 강의 때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 생활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번 해봐. 진짜 행복해.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도 행복하지를 않아. 자기가 하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면 전도하러 간대. 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받는 분이 우리 진흥교회 성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신앙생활하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진짜 행복은 신앙생활 안에 있군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옆집 대문 하나 두드리는 것도 힘들대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창피스럽대요. 힘들대.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우리 자식이 옆에 있을 때 말이죠,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그럼 내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먹이고 싶은 겁니다. 아가야, 이거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는 거야. 아, 나 그거 안 먹어. 얘 봐,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으려고 그러네. 먹어봐. 어떻게든지 먹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 믿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 이 새벽 예배, 이 예배당에 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내 인생 주님이 핸들링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당까지 우리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당까지 오놓고 주님을 옆에 딱 앉혀놓고 주님께 자꾸 이렇게만 얘기해요. 주님, 나 좀 강화시켜 주세요. 내가 더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 기도만 온팡지게 하고 있다가 주님, 나 시간 됐어요. 가야 돼요. 이제 집에. 주님, 집에 갑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가 돼버리 보세요. 주변의 것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저것도 힘든 일이고,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내가 악을 글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내가 어떻게 가냐.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그 길 안 가잖아요. 왜 저보고만 그 길 가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할 때는 그 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중심이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너무나도 신기한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악을 골짝 빈들이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인데, 주님, 내가 거기 가면 주님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그 길 가면서 찬송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전도서 기자가 참으로 헛된 거 하나를 보았대. 오늘 본문이 뭔 얘기하고 있냐? 재물과 존귀와
부여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아로 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자, 오늘 7절, 8절,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하는지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8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부귀도 있어야 되고 존귀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부귀와 존귀와 존귀함을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채워 넣으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하잖아요.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이런 말 해주잖아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그런데 정작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사람만 보고 다닌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니질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다니면 그냥 에브리데이 감사 된다니까요. 난 우리 진흥교회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죽었다. 자, 한번 잘 봐보세요. 나는 죽었다고 말한다고 자아가 죽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니까요. 하지만 나는 죽었다.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시작된다니까요.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추해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책 한 권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런 책 한 권 좀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책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펴고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니다. 성도님들이요, 딱 1년 동안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만 나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행복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거기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쾌하게 끝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를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공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래 보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단상에서 뻥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해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님들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그냥 고백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지금 행복한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황영분 권사님, 임기숙 권사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많은 지체들 아버지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탄일을 준비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진흥교회의 기쁨이요 이 세상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